다 함께 일어나셔서 6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능력으로 교회를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주님은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어 교회를 바르게 하심으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우리가 가꾸어가는 이 땅의 교회는 늘 불완전합니다. 마땅히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교회이지만 우리의 한계와 부족으로 인하여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하시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꼴을 먹으며 신앙이 자라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자유이며 해방이며 기쁜 소식인데 과연 우리가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굴레와 규례, 율법에 얽매여서 정죄하고 비난하며 좌절하며 사탄의 노예처럼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부활의 그 값진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탐욕과 무지와 불완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는 만큼 살지 못한 우리의 죄, 배운 만큼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 말한 만큼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려운 일, 재앙이 피해가기를 원해서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식해지고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귈 수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혹시 살다가 불치의 병 걸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믿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죠. 좋은 사람들도 사귈 수 있죠. 또 기도하다 보면 좋은 것 얻을 수도 있겠지요.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고 좋은 가정도 꾸릴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이유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작은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초보적인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다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언젠가 예배당에 나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진리를 알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과연 진리는 무엇일까? 나의 생을 관통해내는 그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얽혀있고 알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하나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우리에게 모든 매인 것들을 알게 해주고 그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두려움 없이 헤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코로나가 비켜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가난이나 질병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잘 나간다고 해서 실패나 좌절이 또는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며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과 몸의 평정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훈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평정을 훈련받고 또 정신적인 어떤 최면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를 구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와 같은 모습을 진리를 얻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평정을 유지하는 일, 나의 건강을 돌아보는 일, 치유하는 일, 마치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듯이 그렇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그런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의 평정, 자유로움, 해방감은 이와 같은 잠시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체계, 정신적인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의미를 관조하고 관통해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와 같은 평정심 그리고 자유로움, 해방감,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가 아닐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함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해방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허무 속에서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을 다시 상기시킨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 있게 이와 같은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박해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참다운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종교들이 그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도록 하지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합니다. 인간의 허물을 바라보게 합니다. 직시하게 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마음껏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해서 얻는 평안, 이렇게 해서 얻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늙어가고 죽어갈 뿐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깨달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을 직시합니다. 피조물의 허물을 직시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사실, 결국은 죽음으로 종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저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나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이미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깨달음,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우리가 평상시에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동안 일관되게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은 힘 있는 존재, 일관성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매이고 또 속힘을 받고 결국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악과도 함께 주시죠.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로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운명은 결국은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또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보다도 분명한 말로 규정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언어에, 어떤 말에, 어떤 규정에 매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이름 가운데서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 또는 어떤 형태로 한정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틀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틀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규정하고 규범화하고 형상화하려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고 계실 바로 그때에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유로우시고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으신 하나님을 인간은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질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형상화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무엇인가 매이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생명의 길이었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것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었을 것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글자에 갇히지만 않았더라면, 문자에 매이지만 않았더라면, 문자라는 또 다른 형상에 갇히지만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다시 율법을 문자 안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구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세웠습니다. 규범을 더욱더 구체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들고 죄인들과 의인들을 구별하기 시작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증오하고 시기하거나 무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문자도로 지키는 것을 도리어 큰 구원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인간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잘못된 도식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외식으로 치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리어 그 율법으로 겁박을 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을 오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러한 오도된 틀에서부터 다시 빠져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율법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여 보이듯이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약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에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신들이 지금 죄의 종이 된 것도 모른 채 얼마나 얽어매어진 채로 지금 속박을 당한 채로 살고 있는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어주는 존재로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는 참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 이후에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계시를 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를 해방시킵니다.
나를 자유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10월 31일 밤,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꼭 50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당시 중세의 교회가 이러한 자유로웠던 초대교회의 믿음,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주셨던 이 믿음에서 점차 벗어나서 죄의 종이 되고 또 다른 율법의 종이 되고 교회의 법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인가에 얽매여지고 또 속박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법들과 규정들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고해 성사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 채워졌습니다. 금식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채워졌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뿐만 아니라 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사제나 수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덧붙여졌습니다. 거룩한 성인들의 상에 가서 입 맞추고 존경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던 중세교회의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찾아볼 길이 없고 정죄함과 그리고 끊임없는 경건의 힘든 훈련과 고행과 그리고 금욕, 금식 등이 인간을 다시 괴롭히는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당시의 교회법을 다루는 사람들, 입법자들은 1년 내내 매우 악한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해가 바뀔 때에 고해 생사를 빠뜨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악행이 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매일 음행으로 온몸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금요일에 고기를 조금 맛보는 것을 더욱 악하다고 하며 사제가 1000번의 간음죄를 짓는 것보다 단 한 번의 합법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더욱 큰 악행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것보다는 교회들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더욱 큰 죄악이 되며 전 인류에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성상에게 존경을 표시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더욱 큰 악이 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 자신이 유전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이 이와 같은 신뢰들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끊임없이 채워지고 잘못된 규정들과 또 다른 규정들로 채워지면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중세교회의 모습을 깔뱅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중세 로마 교회가 영원한 죽음의 고통 아래에서 매우 가혹하게 결정하고 매우 엄격하게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는 제도들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리고 그 법들 가운데는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으며 그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쌓아놓는다면 그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큰 어려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극심한 고뇌와 공포를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마치 구원의 필수적인 일들을 명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내적으로 얽어매고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게 하는 이러한 법령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자유로움, 해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얼개들, 또 다른 법령들에 매여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중세교회를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렇듯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교회 안에서 왜곡되고 변질된 것을 다시 펴는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504주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와 같은 사슬과 헛된 속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여 왔고 또 많은 활동들을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잠시 2년 동안 멈추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그 일을 해왔는가?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왔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했었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나의 해방의 기쁨의 춤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이었는가? 즐거운 행동이었는가? 나를 얽어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무거운 짐은 아니었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돌아보십시다. 과연 나는 참다운 주님의 해방 가운데 살고 있는가? 참다운 자유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골고다 십자가 위에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여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사상에 붙잡힐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먼저 돌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벗어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고 참다운 생명으로 자신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으로 기뻐하며 죽음을 넘어서는 해방과 감격을 맛보고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